할렐루야. 오늘 나귀를 타신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호산나 다윗의 왕 찬양하면서 그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흔들고 길거리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연상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4년 전에 마카비라는 분이 그 자기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자기들을 갖다 억압했던 그 안티오쿠스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물리쳐요. 근데 그 사람의 위에는 그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이 지배 체제가 있댔어요. 셀루쿠스. 이 못된 그 억압의 무리들을 갖다가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전부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적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다가 400년 거의 3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믿어도 소용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그 큰 일을 행하시고 그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는지 사람들이요 그때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다, 그 마카비 때처럼, 마치 다윗 왕국의 때처럼 그 주변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윗 왕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교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록되지 않지만 그 마카비 이 장군의 이 입성을 생각하면서 조상 때서부터 그런 그 의식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였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도통 옛날 구약성경 옛날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 일 후로다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마카비 때 그런 의식이 생각나갖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많은 그 우려를 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럴 적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을 향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자권이 시작될 때 과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속안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그런 속안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셨던 일을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나귀처럼 내가 등에 지고 내가 간다라면 그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다가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 있죠.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성경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잘 깨달아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13절.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야, 이제 예수님이 어저께 며칠 전에 나사로를 갖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돌멩이를 굴려내고 나사로를 갖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다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의 동생들은. 근데 그 나사로가 불러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기별했는데 예수님이 일찍 안 오셨어요. 오다 중간에 딴 일 하고 그리고 늦게 도착해서 장사가 다 끝나고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가 나를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냐? 울지 마. 그리고 무덤에 가자. 그리고 돌 무덤에 그걸 딱 치우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그분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그 예수님,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예수님 어떡하려고 이거 문을 열자고 하는 거냐? 근데 또 거기다 대고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또 이렇게 명령하시거든. 여러분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구나, 순간 짧은 시간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를 처음 본 아이의 눈처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걸 처음 보는 아이의 눈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배단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바람에 이제 나사로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종교 기득권자였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성경에 봐요. 예수님을 갖다가 처치해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사로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괜히 그랬다가 우리의 기득권이 이 나사로 때문에 저 예수한테 다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종교 사람 지도자들은 그럴지언정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갖다 막 환영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그래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막 찬양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나귀를 탔어. 지금 폼나게 좀 백말도 좀 타시고 그냥 멋있게 짠짠짠짠하고 오면 좋은데 이 나귀 타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이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요. 성경 정전 있죠. 토라가 있죠. 그러면 토라를 갖다가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느라고 미드낫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토라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가 미드낫인데 그 미드낫을 갖다가 진짜 한번 더 씹어서 우리 삶에 그 적용해서 실천해 봤던 그
갖다 잘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미드나시는 해석서고 해설서인데 그것대로 살아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해서 그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근데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메시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15절에 보면 보라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갖다가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그걸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해갖고 탈무드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들은 구전 그랬고 책으로 써서 읽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타고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무슨 구름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탈무드에도 기록되고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느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갖다가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늘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잔치의 날이 되고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됐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일으켰던 일꾼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 알려주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특별히 많은 기적이 있다 그래도 사람을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나사로가 살렸는데, 이 엘리야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고요,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를 갖다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엘리야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 죽은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그 위에 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죽은 시체 위에 내 몸을 갖다 대고 어떻게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한테 나사로에 그냥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그 죽은 아이 몸 앞에 엎드리면서 엘리사는 손을 대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시체한테 그렇게 해서 그 애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이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면 신방 가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성도들을 끌어안고 손을 맞추고 그 몸을 부비면서 그 사람이 병 낫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죠. 뭐냐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나사로도 살리고 누굴 또 2명을 더 살리는데 회당장 그 이하로의 딸을 갖다 살리셔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아이한테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람 말로다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쿰, 그렇게 해요.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나인성을 지나가시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장송곡을 하면서 막 나올 적에 예수님이 그 과부가 우는 것을 보시고 가서 그 관 위에다가 손을 대고 뭐라고 그러세요?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저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오면 그래 너 죄가 사해졌느라 너 들고 온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아래 병사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그도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그 많은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처녀에게 이런 은사가 어쩐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망 권세를 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존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르게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만방에 갖다 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그 증표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시딤에서 그 요단으로 건너갈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물이 딱 쓰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물로 들어갈 때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은 이런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한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거와 많이 싸우신 거예요. 이거와 많이 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한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무슨 표적밖에 못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요나의 표적의 그 참 의미를 깨달으면, 진정 그분이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구나, 그거를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갖다가 주단처럼 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엄청난 기적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나는 인자는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의 그 예수님의 그 참 의도, 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는 그 길에 그들은 그걸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환호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밑에 가서 예수님을 갖다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런 그 망발을 떠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참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설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환호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속 안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러한 사람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죽음의 자리 곧 예루살렘 성으로 지나갑니다. 들어가셔요.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한 피조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당나귀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당나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환호하고 옷 벗어들어 막 그냥 막 외치고 막 그냥 깔아두고 막 그러지만,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당나귀는 예수님을 갖다가 태우고 묵묵히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하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당나귀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태웠던 당나귀 같은 사람, 그게 중요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는요, 이 당나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당나귀의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쳐 죽이는 저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죠. 당나귀 턱뼈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3,000명을 쳐 죽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당나귀를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나귀를 갖다가 얻으려고, 당나귀를 찾으려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효심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에게 발탁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습니다. 발람. 근데 이 발람이 그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저주하라고 막 시키니까 이 발람이 막 그냥 당나귀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빨리 안 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를 갖다 막 때립니다. 근데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당나귀 입에서 사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러 가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냐. 당나귀가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발람이 저주하러 가다가 못해갖고 나는 못해 그러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선 딴 비책을 내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책을 하나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성적으로 유혹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락할 겁니다. 그래갖고 민수기 25장에서 이 발람의 비책을 성적 타락으로 유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갖다가 막 굳고 말려요. 누구를 통해서? 당나귀 입을 열어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당나귀 같은 입술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왜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엉뚱하게 사냐.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축복하라고 했는데 왜 너 저주하려고 하냐. 당나귀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외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갖다 때로는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양. 자기 앞길을 잘 알지 못하고 먹을 것 위해서 그냥 뛰어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는 양. 그런데 그 양을 갖다가 찾으러 가신 예수님, 그 낭떠러리에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지팡이와 막대기, 특별히 그 지팡이로다가 그걸 갖다 건져 올리셔. 그래갖고 목에다
돌리고 이렇게 걸고서 오시는 그 성화 그림 그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당나귀 같은 사람이 되라. 당나귀는 그 말들하고 좀 달라요. 이 말보다도 지구력이 더 세다네요. 힘이 좋대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대요. 근데 성격도 온순해. 그런데 이 당나귀가 이런 거예요. 승나라고 보셨어요? 승나?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 승마는 해보셨나요? 승마? 말 타는 거. 말 타는 건 승마라고 해요. 당나귀 타는 건 승나라고 해요. 근데 이 당나귀가요,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당나귀 등에다가 안장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 잽싸게 도망간대요. 잽싸게. 똑똑해요. 성도들 중에서 당나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짐을 싹 지우면 잽싸게 도망가. 그래서 당나귀라니까. 그런데 그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곳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당나귀와 같은 영성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겉에서는 막 그냥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냥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 막 너무 좋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나귀는 묵묵히 그 사람들의 환호 앞에서 환호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미물인 당나귀지만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남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당나귀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묵묵히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얼마나 사람들의 환호에 예민하고 비난에는 더 예민합니까? 그래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매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당나귀처럼 돼야 돼요. 당나귀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지 그 말을 외칠 줄 알고요. 그 예수님을 태운 입장이니까 환호나 비난 앞에서도 정말 묵묵하게 갈 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당나귀 어떻게 해요? 타갖고 예수님이 당나귀를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당나귀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당나귀가 돼서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면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 그러면 우리는 호산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너가 좀 나의 당나귀가 돼주련? 그래서 당나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진짜 경건한 성도고요, 당나귀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고난주간을 지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고난주간 정말 귀한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종교인들도요, 어떤 무슨 때 되면 다 그렇게 하고 지내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나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당나귀.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당나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을 포효하는 사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당나귀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배를 벌렁거리고 누워서 자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에는 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벌벌 떨고 누가 뭐라고만 해도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토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토끼가 왜 귀가 커요? 자기를 공격해오는 자의 소리 잘 들으려고 귀가 큰 것 아니겠어요? 당나귀 귀가 커요. 당나귀가 귀가 커.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 등에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인도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당나귀가 사자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당당한 것입니다. 힘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태웠던 당나귀의 인생.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들어가셔야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당나귀 같은 성도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정을 알고 거기에 묵묵히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성도들, 그럴 때 그 성도는 반드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늘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믿음의 길, 당나귀와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